믿고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일꾼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봉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봉사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치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일꾼이잖아요. 이 봉사자란 다른 말로 일꾼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봉사함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봉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그 구원에 대해,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도요, 무엇인가 남에게 받으면요 갚아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뭐 선물을 받든 친구 간에도 만나면요, 제일 모임 올 때 싫어하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맨날 와서 밥 한 번 안 사고 있는 척하고 돈 한 번 안 내면서, 그런 친구들 싫어해요. 그런데 모임 가서도 모임이 유지되려면 돌아가면서 밥도 사야 되고 또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친구들 얘기도 들어주고, 이럴 때 그 모임이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얻을 수 없는 구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의 삶을 다하고 하루 왼종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 오전에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사모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얼마 받아요?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나가야 돼요?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 번진다 막 하니까는 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노방전도 나가보면 별 소리를 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듣는 것, 그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류를 해 핍박받고 고난 당하는 것, 쓸데없는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게 칭찬과 상급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봐도요, 이 짧은 100여 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정과 6.25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쳐 자신의 삶을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니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며 왜 복음을 증거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반드시 한 곳으로 구분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불과 유혹문이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가족과 나의 친족과 나의 친구와 이웃이 지옥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만큼은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알리고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기독교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으며,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반드시 기필코 꼭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한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많은 사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는 어떠한 존재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교회는요, 반드시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란 교회의 본질이요 존재의 목적이지 결코 사업이나 덤이나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란 내 자신의 성숙을 위해 교육과 양육을 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갖가지 재능과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정성과 물질을 바쳐 드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양육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28절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해야죠?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인데 자식인데 막 좀 젊어서 낳고 어려서 낳은 사람들이 방치하고, 얼마 전에는 양산인가 하여튼 경북 쪽에서 아이가 굶어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온전히 키우려면 잘 부모가 양육해야 합니다.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못 먹을 때는 젖 먹이고, 또 크면은 이유식 먹이고, 또 크면 밥 먹이고, 또 아이들이 천지분간 못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애들 어렸을 때 뭐든지 입에 넣잖아요. 그럴 때 잘못된 거 먹으면 어떡해요? 부모가 이놈아 먹으면 안 돼! 이러고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혼도 내고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아이들이 클 때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어른을 보면 하루에 똑같은 사람 10번 보든 20번 100번 보든 무조건 인사해라. 조금 전에 봤다고 인사하지 않고 그냥 확 돌아가지 말고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 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인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도들을, 초신자들,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른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시킨 후에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잘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느냐, 또한 그리스도의 이 훈련받은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또한 신앙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믿음이 견고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과 능력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육 사역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29절은 이르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요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루묵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말짱 꽝입니다, 황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재단에서 좀 하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재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간증 예화 같은 걸 잘 듣지 않는 것이 그분들 삶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또 많이 이렇게 예화 듣는 분들 중에는요 그 역사나 제가 야사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디딤돌 건축할 때 있었을 때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이 부사역자 전도사 부목사 한 20년 넘게 하면서 20몇 년 하면서 배운 것보다 거기서 3년 있으면서 배운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 그 건축 시작하기 전에 그 저에게 이제 품위 유지비라고 그 많이도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가지고 뭔 품위 유지비나 이랬더니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이 이 업체들 만나서 얻어먹지 말고 돈 받지 말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요. 지금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사모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분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 건축하면 진짜 수억 받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0몇십억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전권을 받아서 다 했다 보니까 막 진짜 수억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저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인데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까지 그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주는데 그거 왜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받으면 차도 살 수 있고 그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었는데 빚도 갚을 수 있고 좀 고생해는 와이프 사줄 수도 있고 애들도 사줄 수도 있고 받으려고 악을 썼으면 독하게 했으면요 한 10억 이상 땡겼겠죠. 그런데 그때 생각난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 너 목사잖아. 성곤아, 너 목사야.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성령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냐? 너 그거 받아서 삶에 도움이 되겠냐? 그거 받아서 일평생 떵떵거리고 살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거 받고 내가 너 한번 치면 너 아프게 하고 너 아내랑 사모 아프게 하고 부모님 아프게 하면 답 없어. 그거 까먹는 거 하루아침이야.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 차라리 욕심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혹들을요 싹 다 거절했어요. 그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담임 목사님 건축위원장 분들이 저한테 와서 황 목사야 좀 적당히 해라. 업체들이 너 때문에 못하겠다고 다 나간다 그래. 막 그 소리를 몇 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못하면요 못한다고 나가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요 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입원하면서 막 하면서 청년들 데려다가 주변 적산하는 분 성도님들하고 다 알아봤더니 남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지는 장사는요 절대 안 합니다.
남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건축위원장님, 장로님, 우리 교회가 아무리 땅 팔아서 200억 있고 뭐 해서 240억, 50억 갖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헌금 아니에요. 헌금. 성도들 헌금 아니에요. 저도 헌금하느라고요 2천만 원 만드느라고 정말 뼈골 빠질 것 같아요. 어떨 때 그 헌금하느라고 그 사람들 돈 받아서 헌금하고 싶어요.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 사람들 쫄 수 있으면 쫓고, 차라리 내가 욕먹고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 되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 헌금 더 안 해도 되잖아요. 또 피땀 흘려서 한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애들 못 해주면서 한 거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해. 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업체들 다 빠지면 네가 알아서 업체 채우고 알아서 해.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좋았죠. 그리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갈 때마다 뿌듯해요. 남들 와서 뭐 음향, 영상, 뭐 조명, 인테리어 제가 한 것들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그 가격에 했냐, 어떻게 그 돈으로 이렇게 했냐, 우린 2배, 3배 들었다 이러니까 뿌듯하죠. 그리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가 뭐 정직하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어떡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 양육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어야 되고 구역장과 구역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재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양육하면서 간증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 내게 도와주신 것, 더 큰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믿음의 초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내년에는 이 양육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일꾼, 온전한 일꾼,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부응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 양육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그 영혼의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당당하게 바라보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